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일 낮 시간마다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 바르게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으면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낙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 말씀 강해를 통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누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내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삶과 사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부활주일에 나눈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내용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고백했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 선교에 대한 지상 과제를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셨어요.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은 증인이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낮추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들어 올리셨으며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이해해야 될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이 어디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 앉으신 자리, 즉 하나님의 우편이란 어디를 말하는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땅과 구분되는 공간으로서 하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하늘이 나옵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의 하늘, 스카이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이 별들이 있는 저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를 말하고요. 세 번째 하늘은 천사들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 천국,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바로 이 셋째 하늘, 헤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떠돌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창공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저 광대한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은혜의 하늘이요, 인간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 말했고요, 또는 낙원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곳에 이끌려갔다 왔다고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은 창조된 하늘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천이란 인간의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 구름이 있었고 이 구름에 가리어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구름 또한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도 있었던 구름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나타났던 그 구름이고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성막에 임했던 그 구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 주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오르시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 또한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도 역시 인간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란 원래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에 편하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그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낮추셨던 그 십자가의 종되심에서 높여주심으로 주 되심의 권위 회복이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하면서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수용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역할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해결받고자 할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우리를 언약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우리의 주 되심의 권위 회복의 사건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한
부활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한 부활로 드러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나사로의 부활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한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나사로의 부활은 죽기 전에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병든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고, 상처난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고, 찢겨진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죽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활인데,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로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어느 한 지점과 시점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이어 승천하심으로 그 역사적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처소는 어느 한 지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때로는 다른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우주 전체에 계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할 수 있었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떼어놓고 부활 그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승천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부활은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아멘. 아멘. 히브리 사상과 동양 사상에서의 우편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전권을 행사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자리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로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현존을 보여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역사는 과거와 함께 끝나버리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현재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이제는 왕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현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설령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아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다 같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니 예수님은 하늘로 완전히 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보다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령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의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치고 힘든,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얼마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드십니까?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힘내라고 응원하세요. 성령님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하세요. 다 같이 힘내라. 힘내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다고. 실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세요. 다 같이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주님.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은 그 핸드폰 메시지 보낼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는데 오래, 그래서 뭘 그렇게 오래 하나 이렇게 제가 가서 보면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꼭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 임마누엘 화이팅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같이 임마누엘 화이팅. 임마누엘 화이팅. 이게 뜻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힘을 내라는 의미예요. 아멘. 바로 그 뜻이었구나. 임마누엘 화이팅에서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네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제일 먼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가셔서 장차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거할 처소를,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지켜주세요, 아무개를 보호해주세요, 위험할 때마다 지켜주세요, 너무나 지금 힘든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 수술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라. 예수님 아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가신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날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번째는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산 자들은 승천 곧 휴가하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체험하신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늘 사건인 겁니다. 과거에 엘리야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그들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표로 보이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심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역사적 증거이며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눈물과 단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땅의 것으로 인해 성급히 실망하거나 또 어리석게 우쭐대지도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으로 우리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실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VIP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삶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되기를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확실한 기준인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겸손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임을 잊지 말고 항상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 부활 승천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찬양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을 변하고 나의 삶을 변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양손 높이 드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주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는 실로 소망 가운데 겸손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 VIP들에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며 전수되는 전도자로 브릿지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오후에 있을 유언식 선교사 파송 예배 위에,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연합의 기쁨을 누릴 족구대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